시간 다니엘서 못하니를 교육하여 주시고 영혼산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지혜를 도와내 주시옵소서. 예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하나님 말씀 룻기 1장이요. 네, 일부러 그랬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1장. 우리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일단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주원 있습니까? 하주원 없습니까? 하주원이 예배 안 왔어요. 하주원이 1장 1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원 지각했어요. 네, 하주원 1장 1절에서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아까 읽었던 데 있죠? 아까 읽었던 데. 잠깐만. 룻기 1장. 여기야?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하주원 읽어주세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읽어주세요. 사사들이 시리아던 때 그 땅에 풍년이 들으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루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도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네, 잘했어요. 자, 잘했어요. 자, 우리 6절과 6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여기 8절부터 보면 세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는 우리 서인자 씨가 시어머니라 합니다. 그 다음에 룻은 누가 하겠습니까? 룻은 우리 하주원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바는 우리 선찬미님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대사만 읽으세요. 여기 대사 8절부터 자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부터 해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10절은 룻과 오르바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 시작.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예,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오르바 룻이 서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 짰더라. 예, 16절 룻이 읽으십시오. 룻.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그 밴드에 보시면 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 참고로 봐주십시오. 밴드에 보면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제가 블로그하고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죠.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어요. 그리고 모압은 사해의 그 동쪽, 남동쪽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동한 경로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보고 계십니까? 엘리멜렉 이동한 경로가 이렇게 파란 선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노란 선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사해 바다로 해서 엘리멜렉이 이렇게 베들레헴에서부터 모압까지 이렇게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밴드를 탁 눌러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파란 선으로 갔냐 노란 선으로 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는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 두 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가능성. 파란 선이나 노란 선 이 두 개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룻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서로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누가 썼느냐? 되게 유대인들은 사무엘이 썼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며느리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굳건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과부,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이 보아스의 친자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이타적 사랑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룻이나 나오미, 보아스가 보여주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2장 12절에서 야훼께서 내가 행한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려고 왔으니 완전한 내 싹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부터 있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봉양한 것은 야훼 하나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삼은 것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3장 9절에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보면 어둑한 밤에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룻이 답하기를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이 기업물을 뿐이시니 당신의 옷자랑을 당신 여종에게 펼치십시오. 이스라엘은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제나 친척 중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다른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하여 그 집안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 사람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서 동굴에 숨어 지낼 때 그의 두 딸이 아버지 롯을 술에 완전히 취하게 하여 자식을 얻어 이어진 족속입니다. 롯의 두 딸은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 상황에 살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지혜를 낸 행위입니다. 룻은 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아주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룻은 참 이스라엘 딸이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혈통이나 출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룻이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조상으로서 룻은 구속사, 구원사의 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이 구속 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형태로 이 23번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절망의 여인 나오미가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빈손으로 돌아왔죠. 나오미가. 그래서 이제 은혜를 넘치게 받는 여인으로 변화가 됐던 것이죠. 또 이 나오미는 결핍, 정말 모든 것이 없는 부족한 결핍의 여성에서 안정과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언약궤를 뺏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국가적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통치 초기에 평화와 번영의 나라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 자손 다윗의 헌신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평화와 쉼을 이스라엘에 주시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와 안식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그런 희생적 사랑의 삶을 솔로몬 자신과 그 자손들과 그 백성이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불의에 빠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역사가 흐른 후 때가 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역과 약속된 하나님 나라 복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집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때는 주전 1380년에서 1050년 기간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배교, 종교적, 도덕적 타락, 압제 시기였습니다.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안에 사회적 불의로 인해서 압제가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 분열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므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거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 삶 속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무엘 때 인간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습니다.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뜻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대부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는 모습이 적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징계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전쟁, 전염병입니다. 흉년, 즉 자연재해, 재난이 닥친 것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나 자성, 스스로 돌아보는 것, 그런 일을 촉구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먹을 것이 귀하니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이주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근데 빵집에 빵이 많아야 되는데 빵이 귀했습니다. 장차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됩니다. 탄생하셨죠.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없으니 그곳을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날 만큼 빵이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집에는 두 가지 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찌우는 빵과 육신을 살찌우는 빵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 말씀, 빵이 풍족한 집은 육의 양식, 빵도 풍성해집니다.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당시 엘리멜렉 가족과 베들레헴과 가나안 땅 기근도 육신의 빵이 부족한 기근이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영혼의 빵, 말씀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엘리 사사 때도 야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에게 돈이 우상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면 그가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하십니다. 염려는 자기 중심적, 비생산적 걱정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합당한 돌봄이나 관심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탁하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삶 속에 염려와 기도는 서로 대립관계입니다. 걱정, 근심 대신 여러분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기도와 간구는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빵집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묻고 기도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엘리멜렉은 경솔하게 결정한 듯 합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엘리멜렉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들 엘리멜렉은 이름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 아내 이름은 나오미인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내도 남편이 베들레헴을 떠나자고 할 때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적인 것, 육신의 빵이 풍족한 것을 찾아서 감정적으로 이사한 듯 합니다. 빵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또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희락 또는 기쁨이란 뜻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병들다, 기련, 쇠퇴하다입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믿음이 강하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면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성의 없게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 이게 말로는 병들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또 둘째는 기련인데 쇠퇴하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의 신앙적 삶에 전혀 관심 없이 무성의하게 지은 이름입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낯선 땅으로 이사가서 잘 되고 잘 살면 좋은데 그 집에 가장이 죽었습니다. 빵이 없는 빵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빵을 위해 살았는데 빵을 위해서 살던 가장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남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은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은 그 시점에 결단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뒷목이란 뜻이에요. 오르바는. 또 하나의 이름은 룻, 친구란 뜻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각각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 또는 모압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결혼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압 족속과 그 자손들은 10대까지 야훼 해중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야훼 해중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땅을 지날 때 그들이 빵과 물로 이스라엘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신명기 23장 6절에 말합니다. 발람을 통한 저주를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모압 사람들이 미인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그 신들 그모스와 바알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과 그모스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니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빵이 없어서 빵이 있는 곳을 찾아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빵을 찾아서 왜 모압으로 간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빵이 귀했지만 모압 땅에 기근 피해가 적어서 빵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압 땅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까지 거리는 약 100km입니다. 지금처럼 길이 정비되지 않은 시대이니 실제 거리는 훨씬 길고 험난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할 때 롯의 기준은 오직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을 따라간 롯의 가족은 결국 물질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롯과 두 딸만 남았고 롯과 큰딸, 작은딸 사이에서 모압과 아몬 작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 역시 믿음보다 물질을 따라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베들레헴 고을에서 유력하고 유복한 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니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초라하고 가난한 집이었다면 나오미가 약 10여 년 만에 돌아와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나갈 때는 풍족한 모습이었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보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수군거렸습니다.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압으로 이주할 때 풍족한 상태로 갔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도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운 시절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견뎠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에 가면 더 물질적으로 풍족해질 것을 기대한 엘리멜렉, 나오미와 두 아들 가족은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가장 엘리멜렉을 잃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40세 전후 젊은 나이로 죽은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때 결단하여 베들레헴으로 두 아들과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깨닫지 못하고 이방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서 약 10년간 더 모압 땅에 살았습니다.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습니다. 약 10년 결혼 생활에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시어머니 과부 한 사람, 며느리 과부 둘이 남았습니다. 세 여인은 절망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야훼께서 베들레헴 땅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결단하고 두 며느리와 보찜을 챙겼습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각각 어미의 집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맞아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두 자부나 너무 서럽고 슬펐습니다. 그 두 자부는 좋은 며느리들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한참 울면서 서로 붙들고 울면서 서로 밀고 당기다가 자부 오르바는 작별 인사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 18절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16, 17, 18 한번 폈습니까? 자, 우리 주원이 펴보세요. 16, 17, 18 폈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습니다. 나오미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한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10년간 두 며느리와 이렇게 또 아들들하고 살면서 나오미와 이 며느리들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나오미와 이 며느리들 사이는 굉장히 좋은 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굉장히 헤어지기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오미는 성품이 좋은 사람, 또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굉장히 감화를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며느리 룻은 약 10년 시어머니 나오미와 살면서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주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친척을 사랑하고 감동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통해 만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빵이 부족한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적인 빵과 육적인 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차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소망의 시작을 말합니다. 보리 이삭 줍기로 빵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죠. 후에 결혼하는 룻과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엘리멜렉 가족이 빵을 찾아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인간적인 실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실수조차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십니다. 모압 여인 룻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인자 사모님, 로마서 8장, 우리 헌차미님, 로마서 8장 28절을 좀 우리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빵이 부족해지거나 힘든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함부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